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네, 어제의 말씀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숨겨주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를 지키시는 견고한 요새 같기도 하고 곤경에 빠진 나를 구하러 온 구원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실제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내 인생에 의지할 만한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무엇일까? 결국 하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의지의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온전히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참 신앙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신앙이 좋아진 사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취해보는 중에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신앙이 더 좋아졌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도망을 다녔습니까? 블레셋에도 가고 미친 사람 흉내도 내었습니다. 잠시 위기를 모면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뿐이었고 결국 다윗은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도 블레셋 군대로 나서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다윗 나름대로 머리도 좋고 처세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그때뿐이었고 결국 하나를 피하면 더 난감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바위 틈에 숨어도 포위망이 조여오고 블레셋의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었더니 동족을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 봅니다. 이런 한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그 다음에는 점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고 그것이 곧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지 한다고 자라나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역을 점점 더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고백이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요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말을 표현은 이렇게 나의 라는 말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한번 쓰고 쭉 따라 나가면 되는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의 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이 일들이 나한테 너무 구체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려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신앙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이 표현들에 대한 설명을 다 할 수도 있지만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되시는 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만 살피면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다윗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도 보면 상황이 우리에게 참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요. 우리 나름대로도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할 말이 너무도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너희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더욱 신앙적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것이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과 딱 붙어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더 많이 경험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될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찬송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냥 따라 부르는 노래나 곡조를 즐기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기 때문에 나오는 노래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다윗이 언제나 이런 상태를 유지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할 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하심을 입었음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항상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음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위력을 더욱 떨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잘 보아왔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다시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견디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